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다.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구약에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미리 예언한 말씀이 여기 있지 아니하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죠.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을 듣고 유대인들은요 조금 소동이 있었을 겁니다. 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다윗이 뭔데 1000년 뒤에 일을 알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1000년 전에 시편 16편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0년 뒤에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다윗이 무슨 수로 아냐? 말도 안 된다. 시편 16편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유대인들은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부활을 바라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구약에서부터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록하는 것이지 이 시편 16편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증거가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잘 알고 그들에게 두 가지의 답을 주는 거죠. 먼저 오늘 말씀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선지자야. 그는 다윗이죠. 아니, 다윗이 어떻게 아냐고? 다윗이 선지자거든. 그냥 유대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밀한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아니라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다윗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할 것을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이상한 거 아니야. 선지자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29절에 다윗의 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다윗의 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묘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다윗의 시체가 있나요? 아니죠. 1000년 지났거든요. 1000년. 1000년 지나면은요 남는 게 없어요. 살도 다 사라지고요. 뼈도 가루가 되어진 겁니다. 그 무덤만 있지 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31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두 번째 그의 육신은요 그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은 이미 썩었습니다. 그렇죠? 다 썩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내 부활을 바라보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면 자신의 육신이 썩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다 썩어가지고 형체없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윗의 묘가 그 시편 16편이 다윗이 자신의 부활을 바라본 것이 아님을 증거해 준다. 그런 선지자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시편 16편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32절에 이 예수는 누구예요?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썩음을 당치 않을 자는 바로 이 예수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부활시키셨다.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편 16편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유대인들은요, 2명 이상 증인이 있으면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몇 명의 증인이요? 120명. 120여 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보고 그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다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야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다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1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다윗이 예언한 지 1000년 지났습니다. 그 예언한 다윗도 죽었습니다. 뼈도 없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계속 살아있어서 1000년의 시간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활 가운데 보내시고 다시 살리셨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될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피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죠. 모든 객관적인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들어지고요,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은요, 옛 언약, 옛 약속. 신약은요, 새 언약, 새 약속.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의 내용을 담은 그런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 무엇을 담고 있어요? 그 약속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실현하시고 성취하신다, 이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사무엘상하, 사사기도 있고요,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사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 땅의 역사도 모르는데 왜 우리가 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나라 역사를 공부하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신 이유는요, 내가 약속한 것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전부의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 이 부분들이 성경을 다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 중에 어떤 것들은요, 금방 성취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요, 며칠 만에 성취되었어요? 10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10일 지나서 오순절 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약속이 한 10일 이내로 한 달 이내로 다 성취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약속의 많은 부분들은 빨리 성취되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오랜 시간 걸쳐서 그 성취의 기간이 필요한 약속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시겠다, 100년 이상의 시간이 그 약속의 성취에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는 25년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은요, 10대의 나이에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은요, 30세의 나이, 10몇 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의 500년 가까이 지나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 5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그도 10대 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요. 언제 왕이 됐어요? 30세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10년 의 시간, 요셉처럼 그런 시간들이 다윗에게도 약속의 성취에 필요했습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의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요, 기근을 예언하고요. 3년 반 만에 비가 왔어요. 3년 반의 성취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약속이 짧게 성취된 말씀도 있고요. 10년, 20년, 100년, 500년 오랜 시간 걸쳐서 성취되어진 그런 약속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약속이라도 하나도 어기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한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 사실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성취는 몇 년이요? 1000년 걸렸죠. 아직까지 그 이상으로 다윗의 약속의 성취보다 더 길게 성취되어질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죠. 2000년 전에 예언하시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성취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효, 이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언하고 약속받고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약속은 살아있다가 때가 차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1000년의 시간 동안 약속은 살아있는 거죠. 재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약속은 지금 살아있고 언젠가는요, 또 조만간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때는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주의 재림과 심판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길건 짧건 어찌되었거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 결코 거둬들이지 않으시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여기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뭐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순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을 믿으면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요즘은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보여.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 그런 역사들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 현대에는 없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안 믿으니까 그래요. 분명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말씀을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예수님 믿는데 순종은 잘 못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결혼하신 거예요? 못 믿을 사람을 믿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믿고 결혼하고 모든 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액션, 순종이 없는 거죠. 순종이 없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 말씀을 정말 내가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질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 말씀이 뭐예요? 보물 지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100억짜리 통장을 100개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약속은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유익한 겁니다. 적게 가지고 있는 거.
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약속에는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이게 바로 약속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요, 누르면 커피 나오고 음료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판기는 기계가 고장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고장나지 않잖아요. 자판기 이상으로 우리가 그 약속대로 순종하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면 100%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일어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늘 성경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적의 역사, 그 삶 가운데 일어나고 경험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조건대로. 근데 결과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무엇인가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정당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누군가 불을 내서 7명의, 본인도 해서 7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돈 때문에. 그렇죠.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요,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열심을 다했는데 그만큼 주지 않는 거예요.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약속한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한 내용, 선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은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반반이에요. 아마 반반도 아니죠. 한 20대 한 80 정도? 내가 열심히 해도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100%죠.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100% 확실합니다. 그럼 세상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따르는 것이 그 지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뭐예요?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더해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놈도 뛰어가고요, 저놈도 사기치고. 나는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왜 더해주지 않겠느냐? 이것을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뭐에 더 힘써요? 내 힘으로 내 능력. 이거 얻어야지. 내가 노력하면 될 거야.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도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 말씀의 원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야,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까? 여기에 의심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이,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의 원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그 약속의 원리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 보면 흩어서 구제하면, 흩뿌리는 거죠. 우리가 구제하면 더 구하게 되어질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10계명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흩어 구시하면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있지만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 보면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 잘 들으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되죠. 장수할까요? 장수하지 않을까요? 장수하죠. 부모가 살아보면서 야, 이 음식은 안 좋아. 이건 위험해. 다 알려주잖아요. 그대로만 가면은요, 안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 안 듣고요. 이 길 저 길 딴 길로 가다 보니까 생명도 단축되어지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죠.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공부 좀 열심히 해. 그 말을 자녀들이 잘 들었으면은요, 안 되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다 안 듣잖아요, 그렇죠? 저희 자녀를 비롯해가지고 안 들어요. 성경 말씀의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생명도, 부도, 건강도, 삶 모든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하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그 말을 안 믿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자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갈 수가 있습니까? 내 방식, 내 삶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아요. 늘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깨달아하지 못하고 또 내 방식, 내 방법대로 가다가 결국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다움인가?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다움이신 거예요. 지금도 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약속하신 그 선물을 놀랍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말씀을 펼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요. 그 약속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욥기의 말씀을 봤습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42장 마지막 장 말씀을 봤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에서 욥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게 쉬운 명령인가요? 어려운 명령인가요? 쉬운 명령이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데요. 근데 욥에게는 쉽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이 이미 원수가 됐거든요. 욥이 고난당할 때 새 친구가 오잖아요. 친구였습니다. 욥이 고난당하면 뭐 해야 돼요? 위로해야죠. 격려해야죠. 힘을 줘야 되는데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와가지고요. 욥을 비난하고 정죄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네가 죄진 곳이 있어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할 거야. 설사 그래도 고난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욥의 친구들은요.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친구로 왔지만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원수와 같은 너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욥은요. 그 자신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더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해요. 욥은 친구들이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친구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원수 같은 애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복은 누가 받았어요? 욥이 받았어요. 모든 공경에서 돌이킴을 당하고요, 갑절의 복을 받게 되어진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원수들이 있거든요. 다윗에게도 원수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원수들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에 내가 원수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원수들이니까 저주받아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저들을 낫게 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원수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욥이 마찬가지잖아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취는 누구에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왜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문제도 너무나 힘든데 내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죠. 당연히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축복할 때 그것이 내 삶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폭이 넓어질수록 내게 돌아오는 것이 많거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내게 돌아오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면요, 기도 폭이 넓어지죠. 그런데 원수까지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모든 기도가 내 가족과 이웃과 모르는 사람들, 또 원수까지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가 쌓여서 나에게 쏟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공경에서도 좀 돌이킴을 받고자 할 때 내 문제만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모습이 있어야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그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를 손잡아 이끄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요? 다 나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를 모르니까 내 품으로 돌아올 기도가 없어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없거든요. 늘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받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 문제와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의 기도가 너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의 풍성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이 태신자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 올해도 또 작년에도 태신자 이름을 적어놓고 이제 저에게 제출했잖아요.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달이면 다 외워요. 이제 그 이름들 이름 불러가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 그 태신자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믿고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미국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믿고 우리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 타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우리 교회 오시지 않을 분들이에요. 이름 적어놓으신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 하나님 이 사람들, 내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이 사람들 얼굴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죠. 이름만 알고 있어요. 그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믿고 그들이 속한 지역에 그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그 지역의 교회로 가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30명, 60명, 100명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도 구원하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여 그 심령이 구원받으면 왜 하나님께서 그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그런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리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안달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벌 주시고 책망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은 것이 약속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의 의미,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약속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윗처럼 이 성경을 뿔보다 소용뿔보다 더욱더 달게 여기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펼쳐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뭐예요? 순종하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분명하게 약속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 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간절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왔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하나님 못 만나시면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약속대로 실행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또 이 한 주간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음 주에 함께 나오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